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5장 15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읽을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같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 한번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전 예배에 이어서 다시 한번, 당신은 엄청난 부자입니다. 시작. 당신 엄청난 부자입니다. 아멘. 엄청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그 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 많이 받아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선하게 쓰임받는 복된 도구 되기 원합니다. 어느 여자가 죽어서 천국에 이제 들어가는데 천국 문 앞에 베드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여인에게 물어봐요. 사랑이라는 그 영어 단어의 철자를 정확히 말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러브라고 하잖아요. 러브. 그 러브의 철자 우리 원주 알아요? 한번 크게 해봐요. 시작. 사랑을 하네. 사랑을 하라. LOVE. 이 여자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천국에 들어올 자격이 된다고, 그래서 이제 딱 들어오게 했어요. 근데 마침 이 베드로가 갑자기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 동안 요 자리 좀 지켜주라. 그래서 그 여인한테 그런 거죠. 그러면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음번 오는 사람한테 똑같이 물어보면 된다고, 갔다 오라고. 그 있는데 저기서 익숙한 얼굴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남편이. 그래서 아니 당신이 왜 여기 있냐고, 왜 벌써 왔냐고 남편한테 물어봤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당신 장례 치르고 그 전에 애들은 어디다가 뒀냐고 물어봤더니 당신 장례 치르고 애들은 장모님한테 맡기고 해변에 놀다가 심장마비로 죽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놈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나 봐요. 아니 장례 치른 지 얼마 됐다고, 장례 치르고 나자마자 얘들은 장모님한테 맡기고 자기는 해변에 가서 놀다가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하니까 아내가 기분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그래요. 여기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 맞냐고. 맞지만 통과할 테스트가 있다고. 그래서 뭐냐고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거를 철자를 정확히 얘기해야 된다고. 뭐냐고 그랬더니 체코슬로바키아 그런 거예요. 체코슬로바키아. 아까 러브라고 했는데 쉬웠는데 체코슬로바키아가 얼마나 어려워요. 속상하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속상하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서 좀 상대방도 많이 이해해주고 섬겨주고 그렇게 건강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에 살고 있는 자기 백성들, 자기 자녀들이 지혜롭게 살길 원합니다. 우리 보고 지혜롭게 살래요. 그래서 혹여 지혜가 부족하다면 차고 넘치도록 주실 그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한번 봅시다.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아멘.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내 지혜가 부족하고 느껴진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해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응용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기억력이 떨어진 것 같아요. 요즘 왜 이러지?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막을 만들라고 보여줬어요.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라 다 말해줬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그렇잖아요. 집을 이렇게 그리고 여기 화장실 만들고 방 만들고 뭐 말이 쉽지 이게 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줘요. 단지파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지혜롭게 하십니다. 유다지파 부살렐이라는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지혜롭게 합니다. 그래서 오홀리압이 뭘 하냐면 성막의 그 내부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막 염소털, 양털 해가지고 다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 부살렐은 밖에 있는 번제단부터 시작해가지고 물두멍에다가 이런 것들을 다 만듭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그런 일들을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에게도 이런 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태어나기는 이렇게 태어났으나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오홀리압과 부살렐처럼 새롭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돕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지혜를 열어주십니다. 그러면 이건 지혜랑 지식은 좀 다릅니다만은 이 지혜 속에는 다 포함되어 있어요. 특별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지혜롭게 살라고 일러줍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 한번 봅시다. 15절로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멘. 아멘. 지혜로운 사람은 세월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아낀다 그 말은 기회를 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 없는 기회도 만드는 것, 이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요, 이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요, 또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걸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서요, 그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놓치고 말았어요. 올해 4월 달에 누님이 먼저 천국에 갔는데 건강이 많이 안 좋았어요. 작년부터 많이 안 좋았죠. 누님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게 있었어요. 그래서 누님한테 얘기를 했죠. 하루 세 번 아침, 점심, 저녁 약 먹듯이 시편 23편을 1절부터 6절까지 아침에 한 번 쓰고 점심에 한 번 쓰고 저녁에 한 번 써라. 그냥 된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봐라. 그래서 잘 모르니까 이제 제가 쓰는 방법까지 이렇게 일러줬어요. 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계속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물론 그러지 않아서 먼저 천국 간 건 아니에요. 분명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참 아쉬웠어요. 그렇게 했더라면 훨씬 더 좋은 기회를 붙잡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왜 세월을 우리가 아껴야 되느냐? 여기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때가 악하다는 말은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더라는 거예요. 종말의 때가, 주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어요. 노아의 홍수 심판의 때도 그때 사람들이 악했거든요. 하나님을 떠났거든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심판이 가까이 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자다가도 깰 때가 벌써 되었어요.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월을 아낍시다.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없다고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붙들고 기도해서 야곱처럼 만들어야죠. 그래서 천국은, 따라합시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가만히 있는 자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얻어내도록 힘쓰는 자에게 천국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그러면 지혜롭게 사는 게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 여기 17절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5장 17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아멘. 여러분, 지혜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고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말씀인가요? 나를 괴롭게 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힘을 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떤 뜻일까? 이거는 이제 다음번에 나오지만 내 생각으로는 잘 몰라요. 성령님이 잘 압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 깊은 것까지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 모를 때는 성령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구하는 거죠. 여기 한번 봅시다.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뭘 받아야 돼요? 변화를 받아야 돼요. 이 육신의 생각으로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변화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뭘 기뻐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 번째 보니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아멘.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우리 막 여기서 술 취함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알코올에 취한 것일 수 있죠. 알코올에 취하면 참 온전한 사람도 온전해지지 않아요. 뭐 술 취한 사람, 그 다음에 또 뭐 마약, 약에 취한 사람 보면 뭐 저 강남에서도 뭐 무면허로 막 이리 받고 저리 받고 막 또 그 다음에 술 취해서 막 행인을 치고도 분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감이 떨어져요. 감이 떨어져요. 술 취하면 방탕함, 절제하지 못한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꼭 알코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술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취하는 거예요. 세상에 취하는. 세상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죠. 성령과 함께 했던 삼손에게, 이 삼손이 여인에게 빠져 있잖아요.
들릴라에게 빠져 있잖아요. 자기의 비밀을, 나실이라는 비밀을 말해서는 안 되는데 이 들릴라에 빠져버리니까 속에 있는 것들 다 끄집어내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머리가 밀리고 눈이 뽑히고 성령은 떠나가는 줄도 모르고. 그러면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서 떠나가면 아무리 날고 긴 삼손이라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성령의 충만함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뭡니까?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성령님의 통제를 받는 겁니다. 나는 분명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성령님이 아니야 이쪽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 이쪽으로 가면 돌아가는 것 같은데, 내가 손해인 것 같은데, 내가 더 힘들어질 것 같은데 성령님이 이 방법이 아니라 이 방법으로 가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성령님을 따라 가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성령 충만하니까 막 눈에서 불이 나가고 그게 아니고, 내 삶은 성령님에 의하여 주관되어지고 다스려지는 존재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있어요.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5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잠언서 9장 1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래요. 읽어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명철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경외가 뭐냐? 경외가 뭐냐? 이 경외를 성경에 잘 설명해 주는 게 창세기 22장에 나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선물이 이삭입니다. 그런데 그 이삭을 무려 25년 기다려서 낳은 아들인데 하나님 앞에 도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도 뭐 주의종으로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는 것. 이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걸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걸 사라에게 얘기해서 설득시킬 수 있는 얘기입니까?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이건 이해도 불가능하고 설명도 할 수 없고 누구에게 설득시킬 수도 없는 그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리아 산까지 올라가서 이 이삭을 결박시키고 거기에 칼을 꽂으려고 하죠.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읽어볼까요?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아멘. 그 다음에 있는데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아멘,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뭐 하는 줄 안다? 경외하는 줄 안다. 경외하는 줄 안다. 가장 귀한 이삭마저도 하나님 앞에 아끼지 않는 것이 경외한 것이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외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그걸 경외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는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이 아멘이라면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될 걸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